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긴급성을 말하면서 앞달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속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중단에 들어온 것이죠. 그럼 앞달락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2장 말미를 보면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를 먼저 해라. 한 푼이라도 갚지 않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심판장,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속히 화해를 하고 심판의 필연성 앞에 속히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주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을 그때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갈릴리 사람들이 전에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에서 죽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예루살렘이 죽었던 예를 들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얘기죠. 그러면 18명이 깔려 죽은 사람들은 너희보다 죄가 더 악해서 죽었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 5절 한번 13, 4, 5절 읽을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 더 죄가 크냐? 그건 쓸데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누가 더 악하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 다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와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필연성 앞에 속히 회개하며 살아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침에 시커먼 구름이 모이면 오늘 비가 오고 있구나. 저녁에 또 하늘이 붉으스레하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이렇게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날씨를 분간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세대를 책망한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많은 재난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만 보지 않고 그 일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인재든지 천재든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실로암 타워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대형 참사지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한 30만 명, 아주 맥시멈으로 많이 보면 5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50만이라 잡고 18명이 죽었다. 단순 비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으면 1,800명이 압사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형 참사입니까? 인구 비율로. 예수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만 사건 사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첫째 얘기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6월절 기간에 갈릴리 지역에 있던 아주 열심당원 정치인들이었던 셀로 당원들이 로마의 어떤 통치에 반하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로마를 공격하는 음모를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첩보를 접했던 빌라도 총독이 군대를 급파해서 무자비하게 성전에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때려 죽인 것이죠. 이게 공포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재자들의 공포정치, 이 공포정치를 통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그런 반역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게 때렸는지 그 피가 성전 제사에 바칠 제물까지 튈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붕괴돼서 18명이 압사한 실질적으로 일어난 예를 주님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윗 시대 때 발견했던 기혼샘, 성 밖에 있는 기혼샘,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었던 기혼샘을 통해서 그 샘물이 실로암,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실로암 목가로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타워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살을 당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것은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해석입니다. 오직이면 실로암 목가에서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가서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대인 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의 그 시각장애자가 왜 장애자가 됐느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 아이의 죄 때문이냐라고 논했다는 것이죠. 그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나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뭔 죄를 짓기에 그렇게 장님으로 태어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장애자를 둔 부모님들은 다 눈물 흘리면서 다 내 죄가 많았어. 내가 죄가 많았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남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와 사건이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본 이태원의 참사, 젊은 사람들이 꽃을 피지 못하고 죽었지만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인과응보니 상선벌악이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 차를 타고 다녀요. 차를 내가 아무리 20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전을 잘하고 신호를 지켜 다녀도 앞에서 음주운전, 난폭운전, 졸음운전, 역주행으로 들이닥치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호를 잘 지키기 위해서 신호를 보고 멈췄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신호를 보지 못하고 졸음운전자가 그냥 쾅 쳐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목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페에 앉아가 친구들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급발진한 차가 그냥 유리창을 뚫고 뛰어들어오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집에서 화재가 나와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까지 화재가 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외상과 내상을 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고 한번 당하면 누구나 이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압사가 무슨 예고가 있어요? 교통사고 예고 있어요? 화재가 예고 있어요? 그냥 당할 수 있는. 우리가 함부로 그걸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나이에 죽었다. 죄가 얼마나 많냐? 저주다. 천만의 말씀. 그럼 예수님 가장 젊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젊은 나이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 다 저주당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유관순도 10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주입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옳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런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강단에서 심판이니 뭐니 했다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두 번째는 그 사건을 보면서 개인화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재앙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나에게도 올 수 있고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일을 보면 머리를 들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그게 걸맞게 얼마나 성실하게 사회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빠름과 발음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발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과 재앙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성찬하고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이며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반문교사를 삼아야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죠. 우리가 그런 것을 책임을 국가 시스템에 돌리고 해경청장에게 돌리고 선장에게 돌리면서 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자꾸 안전사고와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추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못다한 삶까지 우리가 진지하게 사는 것이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내 개인에게 적용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재난을 당한 한 사람, 한 가정의 일, 한 지역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화입니다. 여러분 글로벌이라는 단어 조그마한 커피 가게 가도 글로벌이라고 써놨습니다.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가 교통수단의 발달로 하루거리가 되고 딱 한 마을 한 공동체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인도네시아에 태풍이 났다. 어디 중국에서 무슨 큰 홍수가 났다. 어디에서 미얀마에서 뭐 지진이 났다. 한참 지나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한참 지나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뭐 바람만 불어도 어디만 뭐 어디 무슨 사건만 나면 다 실시간으로 통신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돼야 다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의 아픔에 연대하고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일본에서 쓰나미가 오고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습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우리하고 평소에는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많은 물품과 또 물질을 후원했습니다. 그게 연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제 나이에 있는 사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마을에서 어른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돌아가시면 온 동네가 다 초상을 쳤습니다. 온 동네가 다 울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들어올 때부터 어이 울고 갔다 절하고 나갈 때 어이 울고 또 나갔습니다. 온 동네가 다 울었습니다. 한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묵을 써가 오는 사람, 전을 붙여오는 사람 다 이렇게 오는 조문객들 대접하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웃 사람이 자빠 죽든지 암에 걸려 죽든지 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냉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도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갔으면 제가 죽으면 교인들이라 오겠지.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대단해도 10년 20년 지나면 직장에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새로운 사람들 누가 찾아와요? 교회가 교구가 있고 남녀전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와서 슬퍼해주고 유가족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웃이 없잖아요. 예, 어떤 55살 나는 중견 큰 회사의 부장이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냉동실에
안치해 놔놓고 이 집에서 가져온 사진을 갖다 놓고 아들, 딸들 다 놓고 앉아 있는데 자기 휴대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첩에다가 나와 함께 울면서 밤을 새워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1시간 동안 찾아도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촌, 육촌 있지만 그 집에 어려운 당했을 때 가보지도 않았고 근래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당했다 오라 그럴 수도 없고 거래처에 있었지만 나 손익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가까이 했지 정말 내 마음에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이 사람이 통곡하면서 장례 끝나는데 글을 썼더라고. 이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고 있어요. 연대라고 하는 것, 협력이라고 하는 것,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몇몇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있는 이것을 강대상에 해놓고 지금 8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 24일 날 전쟁이 나고 전쟁이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려놓는 날을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영하가 돼가지고 날씨가 쌀쌀하고 우리 6.25 때 1.49 때 많은 미군 병사들이 너무 추워서 동사걸레 얼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영하 30도를 오르내린다고 그래요. 가스가 나옵니까? 집이 다 파괴됐죠. 2월 달에 나올 때는 옷가지 몇 개 하고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들 여자만 나왔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날씨는 추워지고 입을 옷도 없고 몸도 병들고 갈 곳도 없고 기가 막힌 형편 아닙니까? 우리 다 전쟁을 겪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폴란드에 사람을 가셨어요. 그분이 가셔가지고 내가 폴란드 적집사사와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이 MOU를 맺게 해달라. 그래서 많이 진전이 돼서 12월에 폴란드의 적집사사의 고위직이 한국에 와서 우리하고 협약단 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번에 겨울을 나는 이 밥차, 한국의 코리아 K 밥차, 유럽 추럭을 사서 개조를 해서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따신 국물과 음식을 제공하는데 한 1억 3천만 원이 드는 걸 이번에 제가 이제 한 대 처음으로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차가, 그 밥차가 우리 대신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우리 대신 사회복지사가 돼서 폴란드 난민촌으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약품, 추우니까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털옷 다 중고가 아니고 전부 새 것입니다. 한 20억 되는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속히 다음 주라도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드려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연대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압사당해 죽은 자에 대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망한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2번, 3번 하셨는데 그 말을 헬라의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헬라어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폴리미, 이 단어의 뜻은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는다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한다고 하는 말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에는 시간의 차이뿐입니다.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라서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죽는다.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죄 많으면 빨리 죽고 죄가 적으면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폴림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며 인과응보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이 한 거하고 피를 토하면서 고통한 게 뭡니까? 욥이 졸지에 자식과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만시창으로 병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친구 서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며 욥과 함께 제에 앉아서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욥에게 변론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으면 이렇게 졸지했다 망해버리느냐? 어떻게 자식이 다 죽냐? 한꺼번에? 어떻게 그 재산이 다 무너지느냐? 네가 사람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무슨 큰 죄를 짓느냐? 라는 얘기를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그것은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발로동하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변론한 것이 욥기서 40장에 1장부터 40장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욥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재앙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다? 너 그 말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말한 것 틀렸다는 것이.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그렇게 재앙으로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일찍 잃었거나 혹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장애를 입었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앙 때문에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를 살펴봐라. 이태원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를 살펴봐라. 이태원 참사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여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냐? 우리는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사고는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넘겨짚어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개인화해서 나는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예언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개개인에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내 인생의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시간을 따라서 늦게 오게 되든지 늙음을 통해서 망대가 무너지든지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